네, 오늘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말씀, 은혜는 만나와 같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이제 첫 금요 예배입니다. 저희가 벌써 24년도가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금방 시간이 흘러서 이제 6월 달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6월 달을 잘 정비하셔가지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올해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별적으로 많이 묵상들 하시고, 또 연구가 필요할 때는 사역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좀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은 은혜와 관련된 주제인데요. 우리가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저는 그 은혜가 이 만나와 비슷하다라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시작과 함께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게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바로 이 만나와 같은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조금 충만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약의 만나의 예표됨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국 우리는 죽은 삶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나를 조금 집중해 보면 그냥 우리가 알기로는 뭐 하늘에서 내리는 거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이 만나가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만나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 부분이 어떻게 좀 비슷한지 함께 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만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할 때 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특별한 양식이죠.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특별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7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 백성이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것과 맛 같았더라. 밤에 9절까지인데요. 9절 안 읽겠습니다. 이제 그 가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대어로 번역하니까 뭐 굳이 비슷한 모양을 찾으면 고수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약간 제가 볼 때 그냥 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약간 아몬드랑 저는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작은 씨앗이고, 근데 그 모양이 진주와 같다. 약간 하얀 느낌, 그죠? 완전 하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 진주 있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밤 이슬이 내릴 때, 그러니까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있으면 함께 내렸다. 이슬과 함께 내린 게 만나이다. 그래서 그 만나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절구에 이렇게 찢기도 하고 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맛이 꿀 섞은 과자처럼 맛이 있다. 뭐 굳이 어떤 맛일까 상상해 보면 뭐 허니버터칩 그 정도 되겠죠. 이게 재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뭔가 하얀 게 떨어졌는데 그것을 빻고 뭐 찌고 만들었더니 그 맛이 허니버터칩 같았다. 뭐 이렇게 하면 대충 이해 가시죠? 맛있는 거예요. 결론 맛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맛있는 만나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 광야를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는 바람에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희가 이제 한창 그저 이스라엘 트립 준비하면서 막 지형 공부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전쟁이 나는 바람에 아쉬워요. 좀 전쟁 날 때 가봐야 좀 믿음도 좋아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막 미사일도 좀 떨어지고 총알도 빗발쳐야 다시 내 구원에 대해서 고민 좀 하고 이럴 텐데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예. 나중에 어쨌든 한번 꼭 가보세요. 예, 교회에서 못 가시더라면은 그 갈릴리 여행사라고 뭐 저한테 협찬 오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 전문 여행사입니다. 통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 가면은 딱 느껴져요. 그 느낌이 너무 아쉬워요. 저는 이제 광야를 걸어 보니까 이 느낌이 오는데 여하튼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런 요리조차 할 수 없는 그 광야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좀 맛없는 게 아니고 아주 맛있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만나를 경험하는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 비슷한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결국에는 뭐 허니 버터칩 이런 거죠. 달콤한 거. 신앙생활 달콤해야 됩니다. 그죠? 신앙생활이 좀 쓰다 문제가 있는 거죠. 혹시 쓰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가 참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은혜와 만나의 비슷한 점이 무엇일까? 바로 평범하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하다. 그래서 8절 상반절을 읽어보면 백성이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9절에 보면 그 이슬이 내린 지역, 그러니까 만나가 내린 지형이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진영에 내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진영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어디에 내렸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나가 내린 곳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 삶 속에 그 만나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평범함이라는 것은 뭐 만나의 가치가 되게 평범하고 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값어치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은혜의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평범한 삶 속에 그 만나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정해진 하루 먹을 양의 만나를 담는 일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해진 일상이었겠죠. 그래서 만나를 줍고 그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면서 일상적인 일이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요 당장 생존을 고민해야 되는 그렇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바로 만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만나와 같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였단 말이죠. 근데 하늘에서 매일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많은 만나들이 내렸는데 그 광야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뭔가 특별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일 주어지는 그 만나가 그들의 삶에 주어지는 만나가 마찬가지로 그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만나의 사건을 얘기하면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을 생각하고 그것이 굉장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같은 것을 내려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많이 초점을 맞추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평범한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살 수 있는 이유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현대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저는 양면성을 다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특별한 은혜, 그죠? 특별한 은혜하면 뭔가 체험적이고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하는 것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뭔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죠? 뭐 적어도 방언 정도는 받아줘야 그러지 않아요? 예. 저만 그런가요? 예. 어느 교단을 가면요, 방언을 못하면 은혜를 못 받았다 그래요. 아주 심각한 문제긴 한데, 우리는 자꾸 어느 정도의 척도를 가지고 그 은혜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고 뭔가 자극적인 것들만 우리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 평범한 삶 속에 있는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자극적이지 않아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은혜가 영향을 주고 있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평범함 속에서, 삶 속에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먼저 떠올리면 굉장히 제한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무언가 연관 지으려고 하면 어떤 종교 행위와 많이 연관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기도하는 거나 예배하는 거나 찬양하는 거나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범위를 교회와 관련되고 신앙과 관련된 일정한 영역에서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제한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어디서 고백하냐라고 돌아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신앙의 기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교회 혹은 종교 행위를 할 때 우리가 많은 은혜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나, 그렇죠? 그런 은사들, 이런 것들 경험하면 큰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뭔가 평범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 평범한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생각하고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벗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제한적인 틀과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만나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이나 특별한 체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영역들, 그렇죠? 우리의 인격과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관련된 모든 영역들, 또 우리의 일상을 둘러싼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든 우리가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은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만나의 의미예요. 만나가 진영에 내렸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내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실 때 매번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뭔가 그런 은혜를 막 느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한 주도 안 됐지만 우리가 5일 동안 살다 오셨잖아요. 5일 동안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느끼시고 얼마나 경험했는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면 아마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올 거예요. 저는 5일 동안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아이씨가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이씨, 그죠?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 만나가 우리의 신앙에만 관련된 영역이었다면 만나가 진영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임재했겠죠. 성막에 떨어졌겠죠. 그리고 아마 제 상상으로는 성막에 임한 만나를 마치 북한에서 음식을 배급하듯이 배급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만나가 어디에 임했냐면 바로 진영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먼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충만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또 여러분의 일상에 은혜가 충만합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렇게 한 주간 은혜 충만하셨습니까? 하면은 뭐라고 그것을 기준 삼을 겁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면 그 한 주는 은혜로운 삶이었고, 뭔가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건 은혜가 떨어진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경험하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만나와 같은 은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시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신앙생활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어떤 은사주의를 거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지금도 동일한 은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지만,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한 위험 요소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이 진영에 내린 만나를 보면서 우리가 그냥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죠?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진영에 충만하게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인생 광야가 조금 어려울지라도, 조금은 황량할지라도 나는 느낄 수 없지만 이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전인격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매일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주워 담듯이 우리는 그걸 담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시간을 빨리 보내고 싶다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느리게 붙잡고 있는다 해서 붙잡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일상과 같은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로 굳이 우리가 막 애를 쓰면서 막 특별한 체험이나 자극적인 신앙을 추구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평범하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이죠. 잔잔한 은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모든 게 은혜죠. 은혜 아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은혜고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은혜를 막 너무 추구하고,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뭔가 찬양을 했는데 굉장히 몸이 건조한 거예요. 눈물도 안 나고. 그럴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마치 꼭 울어야 되고, 그죠? 약간 어떤 그런 자극적인 표현할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살아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또 삶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은혜이다. 삶이 조금 어려워도, 많이 어려우시죠? 저도 어려워요. 그죠?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그 결핍의 대표적인 장소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약 3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살았다라는 것은, 그죠? 그 만나를 통해서 살았다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지금 우리의 삶이 조금은 고단할 수 있고, 또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뭔가 느껴지게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우리가 그것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아주 기본적이고 작은 것들, 여러분, 그것도 은혜가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삼시세끼 다 드셨죠?
뭐 간헐적 단식하는 분 빼고, 그죠? 여러분, 밥 먹는 행위 우리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밥 먹는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예. 이걸 꼭 이건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제가 옛날에 얼굴에 한번 마비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안면 마비가 온 적이 있는데, 지금 눈 깜빡이는 거 우리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면 마비가 오니까 눈이 깜빡이지 않는 거예요. 제 의지대로 아무런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내가 기본적인, 그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것 자체가 이미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남들의 어떤 불행과 아픔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으니까 이게 그런 위로를 얻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굉장히 평범하게 밀접하게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이 은혜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평범한 그 은혜로 우리는 족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는데, 불러내었더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내 앞에 주어지는 상황이 광야라면 좀 배신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배신감에 대한 사인으로 뭘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 거잖아요. 너의 믿음을 내가 이 만나로서 보겠다. 만나로 과연 그 40년 광야 생활을 버틸 수 있는지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인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그렇죠? 요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어서 어려운 분들, 그죠? 근데 여하튼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주어지는 그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와 만나의 비슷한 점은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우리가 좀 더 상상을 해보면요, 여러분 그 성경 읽으실 때 상상도 성경 해석학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서 자유롭게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지나친 상상은 안 돼요. 본문에 근거해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굽 홍해를 건넜어요. 건너는까지 좋았다 이거예요. 근데 광야에 딱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했겠죠. 이 만나의 시작은 불평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온 지면에 뭔가 하얀 눈송이 같은 게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장면을 상상해 봤거든요. 이게 한 사람당 1오멜씩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1오멜이 오늘 현대적인 양으로 계산하면 2.2리터랍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우유 이렇게 페트병에 든 거 2개, 그죠? 꽤 많은 양이죠. 근데 적어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백성을 추측하기로는 25,000명에서 3만 명이라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미니멈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 지금 이과분들은 막 머리가 막 굴러가실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5만 리터 이상의 만나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5만 리터가 와닿지 않는데, 여러분 5만 리터면은 또 뭐 굉장한 것 같아요. 적어도 5만 리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양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자는 거죠. 굉장히 초월적인 역사이지 않습니까? 매일 5만 리터 이상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눈이 내리듯이.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초월적인 역사인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초월적인 역사를 반복해서 경험했더니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지가 중요한데, 그 초월적인 역사를 반복했더니 굉장히 무뎌지더라 이거예요. 네. 처음 봤을 때 막 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첫날 일어났는데 막 온 지면이 하얗고 와, 그래서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 얘기할 거고 놀랍다고 얘기할 거고 과연 내일도 만나가 뭐 떨어질까 막 이런 기대감이 있을 거고,
뭔가 흥분되는 마음이 막 있었겠죠. 근데 그걸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그 만나를 가지고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반복되는 은혜에 그 익숙함에 속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무뎌지면 안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매일 주어지는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매일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월적인 역사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경험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경험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익숙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살아 계시죠? 예.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게 우리는 뭐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큰 은혜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사하게 귀가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죠? 또 이런 것도 아멘 잘하세요. 또. 우리는 그냥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보내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매일 경험하다 보니까 무뎌지는 거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고 드렸던 그 감격적인 예배를 떠올려 보자는 거예요. 마치 만나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계속 반복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막 그런 감격이 있고 흥분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나요? 어떤 의무감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뭔가 어떤 나의 위치에, 나의 직분에 의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마치 이 반복되는 예배가 해결해야 될 하나의 숙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뭐 헌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막 은혜 받으면 막 이것저것 시켜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좀 반복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불평 가지고 불만 가지고 뭐 하니 많이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다 마찬가지죠. 다 비슷한 패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이런 우리 안에 반복되는 정말 초월적이고 소중한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계속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감동적인 것만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굉장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원래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될수록 그게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렇게 한 번으로 좀 속된 말로 다 퉁치려고 하는 좀 도덕 심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만드는 게 뭐예요? 앞에다 특별자 붙이잖아요. 특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간관계에도 특별 넣어가지고 괜히 뭐 VIP 이런 거 만들고. 네? 심지어 식당 가도 특별이 있어요. 특별 코스. 한번 저도 뭐 얻어 먹어봤는데 뭐 나오는 반찬 다 똑같던데 뭐 괜히 특별 하나 붙여가지고 뭐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네? 뭐 어떤 물건도 괜히 특별하다고 해갖고 괜히 그 유니크하면 더 비싸게 받고. 근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몇 개 없어갖고 안 팔리는 걸 특별하다고 포장하는 거죠. 오히려 베스트셀러가 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를 자꾸 이렇게 뭔가 한번 은혜 받는 걸로 퉁치려고 계속 뭐 특별 붙이잖아요. 뭐 특별 새벽 예배, 그죠? 뭐 특별 저녁 집회. 뭐 특별할 때 나오면 뭐 특별해집니까, 여러분? 그죠? 그렇다고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때 주어진 은혜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막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제 좀 있으면 수련회 시즌인데 뭐예요? 수련회에 어떻게 한 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 앞에 모든 무너진 신앙생활을 이 수련회 한 방으로 회복하겠다. 그죠? 이 반복한 은혜에 무뎌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록 제가 이렇게 조용하게 지루하게 설교해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를 계속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무뎌진 거를 좀 날카롭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요,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가 그냥 뭐 어떻게 버티는 삶이 아닌 것이죠. 예. 오늘 하루도 버텼다 이런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잘 살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의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은혜의 현장인 것이죠. 예. 매일 드려지는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다 그냥 은혜인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또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뭐 사람들, 그죠? 뭐 학교 친구들일 수도 있고, 직장 사람들도 있고, 뭐 가족들도 있고, 다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비록 가끔 좀 짜증 나죠. 짜증나고 화도 나고, 하나님께서 저런 인간을 왜 나한테 붙여줬을까? 뭐 그런 생각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매일 만날 수 있는 게 은혜인 것이죠. 아유, 저런 원수 같은 인간. 우리 부부관계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희 집 얘기는 아니지만, 예? 아유, 원수 같은 인간. 근데 돌아보면 또 내 아내, 내 남편같이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은혜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뭔가 반복되고 익숙하면 그 가치를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는데, 오히려 그게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좀 이제 오래 보면은 좀 이제 좀 지겨울 때가 됐다.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아무튼, 예. 아무튼 뭐 계속 만나면 또 좋은 거죠. 예. 그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맺어주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뭔가 새롭고 낯선 거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것은 그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은혜와 만나가 비슷한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져 있는 그 익숙한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평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잘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보면요,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예,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대하는 이스라엘의 불평인데, 이 만나,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감사해야 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불평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실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거든요. 예, 이미 뭐 충분하잖아요. 광야에서 허니버터칩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충분한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에 익숙해지니까, 그 은혜에 익숙해지니까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면서 어떠한 반응이 나오냐면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까지 합니까? 바로 그 종의 삶, 그렇죠? 노예의 삶을 그리워하는 굉장히 저는 멍청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발언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을 지금 계속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요지는 여러분 그거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일상생활 가운데 평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익숙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과 같은 불평의 삶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패러다임을 우리가 좀 바꿔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만나가 은혜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구하고 탐욕을 부리고 사치를 부리면서 불평하게 되고, 결국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이 불평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 삶이 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려면 결국에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도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민수기를 저는 이제 성경을 권별로 저희 공부하고 연구하니까 제가 민수기를 연구할 때는 그러면 불평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불평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 잘 깨달았기 때문에 그 민수기를 연구할 때는 제가 진짜 불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이렇게 불평을 안 할 정도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또 이 정신을 살짝 놓으니까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어봤더니 제 입에서 불평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없더라고요. 감사가 없고 그냥 불평, 불만인 거예요. 모든 삶도 불만이고 교회 사역도 불만이고 그냥 내 인생도 불만이고 우리 부모님도 불만이고 동생도 불만이고 제 아내는 불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새해에 그 감사했던 마음, 그죠? 막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감사의 계획들을 세웠는데 그 감사를 잊은 지 오래되신 건 아니십니까? 또 저처럼 어느새인가 그런 감사의 고백과 은혜의 고백보다는 불평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원들에게 감사보다는, 은혜보다는 뭔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을 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은혜가 별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는 불평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불평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퀴나스도 7대의 죄 중에 불평이라는 항목이 없어요. 그냥 죄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한 신학자거든요. 그만큼 불평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익숙하고 보편적인 것이지만,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불평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은혜로 둘러싸여 있어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순간 그 은혜가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진영의 만나를 내리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나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의 고백을 올린 게 아니라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를 불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결과는 죽음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막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삶이라면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은 아무런 불평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불평하는 순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불평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불평보다는 감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마다 그 만나를 담았던 그 행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서 그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